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이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신경 강의 10번째, 이제 오늘 하고 또 이제 다음 주 하고 이제 마지막 두 강을 남겨두고 오늘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것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시대에 영향력이 있는 복음주의 작가 필립 얀시가 있습니다. 저도 그분을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네요. 그분 책은 거의 다 제가 사서 읽을 정도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Church, Why Bother? 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Church, 교회, 왜 bother 하냐? Why bother? 근데 이제 한국 제목으로는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본인이 젊었을 때 왜 교회를 떠났는지, 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러다가 왜 다시 교회를 돌아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신의 고민을 진솔하게 또 신학적으로 잘 풀어서 쓴 책입니다. 근데 이 필립 얀시가 젊은 날 왜 교회를 떠났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위선입니다. 이분은 그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되냐면 그 남부의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만 해도 본인이 다니던 교회는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춤을 추듯이 흐느적거린다는 이유 때문에. 그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롤러장을 못 가게 하고 또 극장을 가는 것도 죄로 여기는 그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일요일날 신문을 보는 것도 성도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런 외적인 어떤 우리나라로 치면 고신이죠.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그래서 토요일날 그 반사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다 장을 봐가지고 과자를 미리 사놓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분이 심지어 집이 걸어서 3시간인데 집까지 버스를 안 타고 걸어서 가는 거예요. 주일날. 이 필립 얀시가 자랐던 교회도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보수적이고 율법적인 교회에 그 인종차별의 어떤 그런 위선, 편견적인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 교회에서 흑인은 열등하고 무지하고 애초부터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노예 민족으로 태어났다라는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불과 5, 60년 전에 미국의 그 남부 그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그 조지아,
그 알라바마 그쪽에 있는 그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신학적인 편견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 마틴 루터킹 목사가 그 남부 백인 경찰에게 매맞고 감옥에 끌려 들어간 것을 보면서 교인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이분이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네. 어릴 때는 뭐 그냥 모르니까 그냥 다녔지만 머리가 크고 난 다음에 젊은 시절에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적이고 보수적인 그 전통을 입으로는 외치면서 그런 인종주의라는 편견에 교회가 사로잡힐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교회를 떠나는 이유였습니다. 기성교회의 위선적인 모습. 두 번째가 문화적인 이유인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다녔던 교회 공적인 예배는 지루했다. 천편일률적인 순서와 반복, 법석이는 회중, 주보, 광고, 별 의미 없이 안고 일어서는 이 모든 과정을 나는 참아낼 수 없었다. 그 형식과 전통에 매여 있는 그 문화적인 답답함 속에서 이 청년 시절 그는 교회를 박차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들은 은혜를 말했지만 율법으로 살았다. 사랑을 외쳤지만 증오를 달고 다녔다. 남부의 근본주의 영토에서 나올 때 불행히도 나는 위선의 껍질뿐 아니라 신앙이라는 몸통까지 내던졌다. 그 위선이라는 것이 싫어서 나왔지만 불행하게도 신앙까지도 그냥 다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비단 이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이민교회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교회를 떠나요. 많은 이민교회의 아픔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떠나는 학생들을 일컬어서 Silence Exodus라고 부릅니다. Silence Exodus. 조용한 출애굽이라는 뜻이에요. 조용하게 그냥 출애굽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조사에 따르자면 그 원인이 꼭 필리비안 씨가 그 미국 교회를 떠난 것과 똑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부모 세대의 위선적인 모습들,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 그런 것들이 다른 거예요. 이민교회의 어떤 갈등, 다툼, 싸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자녀들이 신앙의 갈등을 느끼는 겁니다. 굉장히 뼈아픈 지적이지만 오늘 우리 부모 세대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요소들. 우리는 사실 찬송가를 부르고 여러분 웬만한 찬송가 다 100년 넘었거든요. 뭐 200년, 300년, 400년 넘은 것도 우리는 부릅니다.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익숙하고 또 우리는 그것이 편안하지만 우리 자녀 세대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이 필리비안 씨가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근데 그는 고민을 해요. 그래서 제목이 Church, Why Bother입니다. 바더가 안 되면 좋겠는데 떠나서 편안하게 살면 좋겠는데 바더가 되는 거예요. 자꾸 바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교회로 돌아와서 이분이 이제 은혜에 대한 책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대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은혜에 대한 변증가예요. 변호사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교회는 내가 다른 방식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나의 어떤 요구를 채워주었다. 십자가의 요한은 이렇게 썼다. 홀로 떨어진 고고한 영혼은 홀로 타는 석탄과 같다. 그 불길은 이제 식는 일만 남았다.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의 말이 옳다고 믿는다. 교회는 내가 간절히 원하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이 점을 마음으로 인정한다. 잠시 교회를 떠나 있을 때면 고통받는 쪽은 언제나 나다. 한동안 교회를 떠나 홀로 지내던 시절 나는 언제나 안으로 퇴보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 나는 교회 없는 생활을 생각할 수 없다. 아내와 어딘 먼 곳이라도 가면 우리는 그 지역의 교회 위치부터 확인해 둔다. 주의를 걸으면 우리는 공허하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긴 했지만 정작 떠나고 보니까 그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어디에서라도 채울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교회를 떠나서 생활을 버는 것은 결국 고통받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십자가의 성요한의 고백처럼 마치 홀로 떨어져서 타는 석탄과도 같은 그 영적인 피폐한 삶. 그래서 그는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참 이 책 제목이 마음에 들어요. Church, why bother?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교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애정이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생각하면서 잊고 싶고 때로는 잊어버리고 싶고 실망해서 등지고 싶지만 계속 바다가 되는 이유가 사실은 여러분 안에 그 교회를 향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꾸 바다가 되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랑이 없으면 I don't care. Whatever it is. 뭐든지 바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고민은 굉장히 유익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오늘날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인 겁니다. 자,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는 매주일 아침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나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교회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는 걸까요? 우리가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고 할 때 그 구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앵무새처럼 나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굉장한 중요한 질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매주일마다 나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이 거룩한 공예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는 Catholic Church입니다. 아마 영어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Catholic Church. 그러면 우리가 매주일 아침마다 나는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나는 가톨릭 교회를 믿는다는 그런 뜻일까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나는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고 할 때 그 거룩이라는 단어는 그 거룩이라는 단어 영어로 holy죠. 그러나 그것은 가장 먼저 첫 번째 의미는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가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반대로 오늘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이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것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됨으로써의 거룩이에요. 이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100% 깨끗하고 성화되었고 완전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거룩이 아니라 구별됨으로써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자, 여기 마이크가 있는데 똑같은 마이크지만 이 마이크가 술집에서 그 유행가를 부르는 싱어가 붙들고 부르면 그냥 세상적인 마이크예요. 그러나 그 똑같은 마이크가 오늘 이 강대상에 꽂히는 순간 이 마이크는 구별된 마이크입니다. 성분이나 재질이나 형태나 다 똑같지만 주님을 섬기는 일에 따로 구별되어서 쓰임받기 때문에 이 마이크는 그런 의미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서로를 성도님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호칭이에요. 가톨릭에서는 성도라는 말을 아무나 안 붙입니다, 여러분. 세인트라는 말을 아무나 안 붙여요. 정말 위대한 성자들에게만 죽고 난 다음에 세인트라는 말을 붙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신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 성도예요. 누구누구 성도님, 누구누구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고백하는 자녀들은 다 성도라고 부릅니다. 완벽해서 부릅니까?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100% 흠도 없고 점도 없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완벽해서 100% 죄도 안 짓고 순전해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구별되며.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우리 교회가 리노한인 장로교회가 100% 깨끗하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흠도 없고 점도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흠도 있고 점도 있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는 주님의 양이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이걸 모르고 그냥 나는 거룩한 공회와 앵무새처럼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비록 심각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성별하셨기에 거룩하다. 따로 이렇게 떼서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다르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거룩의 두 번째 의미인데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살라고 우리는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고 또 그 구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라고 우리는 거룩으로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시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복된 수단이 바로 지역교회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성도다운 삶을 살기를 기대하세요. 그래서 어디에서 그 일을 이루시느냐? 특별히 하나님은 이 지역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성화시키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서로를 통해서.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동체란 결코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과 언제나 같이 사는 곳이다. 공동체란 결코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과 언제나 같이 사는 곳이다. 때로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르고 또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딪힐 수밖에 없고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 취미와 기호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 있는 공통점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바로 이 로컬 처치, 지역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서로의 삶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서 서로 깎이고 때로는 부딪히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라고 하나님은 다른 여러분과 저를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좀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끼리끼리 모아가지고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하고 취미도 같고 생각도 같고 마음도 꼭 맞고 세상에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존재하잖아요.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다른 사람들을 부르신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리고 목적도 하나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정주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것, 여기저기 교회를 옮겨 다니지 않고 또 여기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또 저기로 가고 견디지 못하고 자꾸 옮겨 다니는 그런 안에서는 영적 성장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하시냐면 이 교회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나를 성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이 교회 안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나의 영적 스승이다. 그렇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거룩의 부르심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거룩한이라는 단어의 의미인데요. 공회라는 것은 무엇일까? 공회, 공교회라고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로는 Catholic이에요. Catholic Church. 나는 지금 카톨릭 교회를 믿는다는 말인가? 나는 장로교인인데, 개신교인인데, 거룩한 Holy Catholic Church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자, 여기에서 우리가 Catholic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보편적이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universal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뜻은 전 세대를 걸쳐서 전 인류에 걸쳐서 교회는 언제나 존재해 왔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뜻이에요. 모든 장소를 초월해서 미국에 있는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한국에 있는 교회, 중국에 있는 교회,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또 저기 멕시코에 있는 교회, 그 교회나 우리 리노 한인 장로교회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진 교회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대를 초월해요. 교회는 1세기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나 또 중세에 있었던 중세교회나 또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에 있었던 그 교회나 한국교회나 지금 미국에 있는 이 우리 21세기 지금 이 이민교회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바른 신앙 고백 아래 세워진 교회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공교회다. 보편적인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이라는 단어의 뜻은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카톨릭 교회를 믿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카톨릭 천주교에서 그 단어를 갖다 쓴 것뿐이에요.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공교회를 믿는다고 할 때 이런 교회의 보편성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전에 멀리 있던 여러분과 저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누어졌던 이 사회를 중간에 담을 허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있던 것을 그 담을 허신 거예요. 그리고 인종과 흑인과 백인, 동양인과 또 그런 다른 인종과의 있던 모든 인종적인 벽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허무셨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장애가 있건 건강하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 아브라함의 자손, 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보편성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는 어떤 차별이나 어떤 구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갈 것인가? 무엇보다 교회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남자와 여자의 차별, 그리고 백인과 흑인, 또 유색인 간의 어떤 차별, 그런 종족 간의 차별,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과 가난한 사람 사이의 어떤 차별, 그리고 지역과 출신의 차별, 이런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불행하게도 가까운 역사에서 보면 미국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차별이 존재했어요. 1960년대에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른 인종, 미국에서 인종 차별이 극에 달하는 시간이 일요일 오전 11시다. 미국에서 인종 차별이 극에 달하는 시간, 그것이 일요일 오전 11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인은 백인들끼리만 모여서 교회를 가고, 그 교회는 흑인은 들어올 수가 없고, 또 유색인종끼리 모이고, 인종차별이 극에 달했다는 거예요. 이런 배타성입니다. 그래서 보편성의 반대는 사실 배타성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하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가 처음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정신, 중간에 막힌 것을, 그 담을 허무셨다는 이 정신을 잘 구현한 교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마을에 마부가 있었고 지주가 있었는데, 최초로 그 마부가 먼저 지주보다 장로가 됐던 분이 바로 이재학 장로님입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그런 설교하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종이나 자유자 사이에 어떤 차별도 허물어진 거예요. 우리가 속한 이 미국 장로교회 교단의 헌법이 있습니다. Book of Order인데, 거기에 F1.0403 조항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일치는 교회 교인들의 풍부한 다양성에 반영되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인종, 종족, 나이, 성별, 장애, 지리적 위치 혹은 신학적 입장의 구별 없이 세례를 통하여 사람들을 하나로 연합시키신다. 그러므로 교회 삶 속에서 어떤 누구를 상대로 차별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 여러분과 제가 속한 이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이 교회 보편성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법으로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일찍이 약 100년에 가까운 역사 속에 여성을 장로로 안수하고 또 목사로 안수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한국교회 아직까지도 이 강단 위에 여자는 못 올라와요. 그런 교회 있습니다. 이 강단이 아니라 이 강대상에도 못 올라온다니까요. 대표기도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능한 한 그 교회 보편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자도 여성도 참여시키고 리더십을 주고, 때로는 우리 교회 나오는 백인들도 또 다른 분들도 예배에 참여시켜서 성경도 읽게 하고,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도 와서 찬양을 인도하고, 지역과 나이와 종족과 이런 것들 상관없이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풍부하심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들을 사실 우리가 더 심각하게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들이 바로 나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이것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고, 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이 교통이라는 말은 교제를 뜻해요. 영어에서는 fellowship, 우리 헬라어에서는 코이노니아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냥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밖에 나가서 한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과 만나서 교제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나는 교제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의 교제를 뜻합니다. 그것이 펠로십이에요.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 55문에 따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답은 이렇습니다. 첫째, 믿는 사람은 모두 또 저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보화와 은사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각 지체는 다른 지체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 선뜻 그리고 즐거이 자신의 은사를 사용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먼저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 각자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똑같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다른 지체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 그 성도의 교통이 사도신경에 포함된 배경도 그렇습니다.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안에만 구원이 있다. 우리 교단 안에 있는 신자만 참 신자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오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리노에는 침례교회도 있고 또 다른 영락교회도 있지만 우리가 붕회를 하면 한 번씩 또 같이 가기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래서 성도의 교통함에 좋은 본보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받으신 그 은사를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즐겁게 나누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코이노니아예요. 교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받은 봉사를 따라 어떤 분은 찬양대도 하고 어떤 분은 재정부에서 어떤 분은 또 다른 부엌에서 또 여성교회로 남성교회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받은 은사를 나눔으로써 우리는 성도의 교통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그런가 하면 교제는 삶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물질을 나누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나누거나 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나눔으로써 성도는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유대 지역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작정합니다. 그래서 각자 힘 닿는 대로 부조를 보내기로 하고 그것을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빌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게 돼요. 거기에서도 똑같은 단어, 이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음식 나누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서로 어떤 물질도 나누면서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것도 성도의 교통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제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바람도 많이 불고요. 근데 어제 여성교회 우리 회원들이 4분 정도 이렇게 교회 나오셔서 음식을 정성껏 준비를 하셨어요. 도시락도 예쁘게 담아가지고 묵도 만들고 부침개도 만들고 또 설렁탕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 또 혼자 계신 분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 한 4분 정도를 그 어제 비가 오고 눈보라 치는데 가서 음식을 나누고 또 기도해 드렸습니다. 참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교제예요. 교제. 코이노니아. 섬기고 나누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산만이 아니에요. 물질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아침마다 나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그것은 먼저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되어 거룩한 모임으로 거룩한 자로 성별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요구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성화의 삶에 헌신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가 한 지체인 것을 깨달아서 서로 교제하고 또 받은 은사와 주신 물질과 시간과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눔에 헌신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태어난 곳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또 배움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한 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구별된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각자 받은 은사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쓰게 하시고 그런 나눔과 또 섬김으로 주의 교회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